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혹시 말씀을 띄워줄 수 있으면 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띄워줄래요? 한 번에 그냥 같이 읽게. (1절부터 5절까지) 다 있나요? 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일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성경 봅시다.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들기로 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네 가지의 축복, 오늘 새해 첫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까 했을 때에 밑에 좀 울려요, 모니터가. 네 가지의 이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이 첫 예배 가운데에 좀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오늘 당신에게 네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 받으십시오. 풍성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에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가지 복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새해 복 네 가지 받으세요. 자, 시작. 네, 이 네 가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생들은 참 네 가지 없는 인생도 있죠. 네 가지 없는 인생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이 네 가지의 축복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길 바라요. 우리가 처음 이 말씀, 이 찬양으로 더 유명하거든요. 옛날에 주찬양이라는 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거 막 뮤지컬처럼 막 우리 문학제 같은 거 하면은 뮤지컬처럼 막 이 노래 부르고 막 또 이거 막 찬양 가사 막 쫓아하고,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 보니까 진짜 레트로 같아. 진짜 옛날에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너 근심 걱정하던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맨날 기타 치면서 불렀던 거거든요. 이게 미국에 있는 Here I Am이라고 하는 2세들이 구성한 찬양팀이 있어요. 그 Here I Am이라는 찬양팀이 이 노래를 처음 불렀거든요. 작곡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그냥 계속 불렸던 찬양 같은데 이 찬양을 처음 딱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듣고 다니면서 또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란데 아까서 찔끔 눈물 났네. 그때 생각나고. 근심 걱정이 많았나 봐. 그랬던 찬양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에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도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찬양은 또 성경의 말씀으로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더 풍성해질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말씀도 더 많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에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무조건 예배당에 와라. 예배당에서 기도가, 그런 사람들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예배당에 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예배당에 와야 돼. 그 예배당에 와서 뭐 해요?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졸리면 자고
또 찬양 나오면 찬양 듣고, 찬양 듣다가 아는 노래 나오면 그냥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신기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찬양을 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위로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와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멘.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일어나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밀리고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신앙적으로 연약해지고 그럴 때 특징이 뭐냐면 교회와 멀어져. 또 그런 사람들 특징이 예배에 늦게 오고 축도할 때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지금 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찬양이 잘 불러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멀어지는 것 같다 생각될 때는요, 여러분 교회로 와 있어야지 돼요.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짜장면 시켜 먹어도 괜찮아. 시험 드나 지금? 금기요? 짜장면 탕수육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다 보면은 또 하나님 은혜가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들을 그냥 공부도 교회 와서 공부해요. 집에 앉아서 뭐 하겠어? 맨 핸드폰 틀어놓고 뭐 인스타나 보고 있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안 그래요? 그냥 그 하다 보면 시간 때우잖아. 그냥 넘기고. 여러분 그러다가 관절염 생기고 이거 엘보 나가고 그런다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에 이게 손목이 아파요, 또 팔꿈치가 아파요 하는 놈들 다 핸드폰 이거 해서 그래. 근데 지켜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엘보 안 나가, 손목 안 나가. 손목 아픈 사람 내게 해서 그러지. 리더 있다가 끌고 가라. 큰일 났네.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가서 새해 첫날부터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삼천포 가면은 되게 그래서 삼천포로 빠진다 그래. 이게 사천 거제도 가는 길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삼천포로 가는 길 딱 있어요. 삼천포. 그 가면서 그런 생각했거든. 이래서 삼천포로 빠진다라고 하는구나.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할 때에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처음 이 단어와 같은 뜻이 창세기 1장 15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빛. 그러니까 이 빛은 스스로가 있는 빛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생겨난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불러 세운 빛. 빛이 있어라. 해서 하나님이 이 빛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와 의미를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 빛과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빛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고 했던 그 빛은 스스로가 있는 빛이에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던 그 빛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빛의 존재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세상의 존재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할 때에 그 빛은 그냥 아무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그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서 있을 때에 그때의 빛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너 일어나. 선생님이 그러잖아. 그죠? 지수형 일어나. 졸고 있어. 이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지명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빛이다 이거예요. 너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빛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을, 그러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이미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절망해 있는 거예요. 포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빛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빛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하라 이거예요. 빛으로서 사명이 뭐예요? 빛을 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아래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 그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빛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해의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새해, 이전 해에는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좌절했던 사람들이, 실패했던 사람들이,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젠 어떻게 해요?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로운 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해 가운데에 빛이 일어났어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아멘. 그래서 이 새해라는 이 말 속에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에게 준 기회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새해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새로운 해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겠습니까? 붙잡기 원하시는 분은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특별한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이 특별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에, 아멘. 아까 보니까 뭐 레디 뭐 써있더만, 레츠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특별한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저녁 예배인가? 느낌이 되게 저녁 예배 같아요. 나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어디 수련회 와 있는 줄 알았어. 어제 뭐 집회 늦게까지 집회하고, 그렇게 하고선 새벽에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자고 일어나는데 느낌이 수련회 집회 와 있는 것 같아요. 수련회 가면 계속 그러거든요. 옛날에 한번 불국사 쪽으로, 불국사 진짜 불국동 한가운데에서 수련회를 했어. 나 진짜 불국동 한가운데에서 수련회를 3박 4일을 했어요. 3박 4일 동안 수련회 집회를 하는데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계속 그랬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가서 이제 집회하는 거야. 집회 딱 끝나면 점심시간. 점심 먹고서 저녁 설교 준비하고, 저녁 먹고 나서 저녁 집회하고, 저녁 집회 끝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 집회 준비하고. 그렇게 3박 4일 동안 불국사 가서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 집회를 딱 끝나고 나서 내가 불쌍한 거야. 그래도 3박 4일 불국사 왔는데 얘서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집회 끝나고 밤에 혼자 차 끌고 나갔어. 딱 나갔는데 다 문 닫았어. 다 문 닫아갖고 결국에는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먹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불국사가 안 좋아. 영적으로 안 좋아요. 네. 오늘 새벽 아침에 내가 수련회 와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오늘 꼭 수련회 와 있는 것 같아요. 좋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내가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좀 스피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60장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60장 1절 말씀.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 말을 잘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미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거는 이미 와 있다는 얘기, 이미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해서 그냥 이 빛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고 이제 슬픔과 절망과 우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는 빛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빛을 발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골프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골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는 계획한 대로 공이 가고, 프로는요 뭐 캐디라는 사람이 캐디, 그러니까 캐디, 캔디 말고 캐디. 캐디는 누구냐면은 골프 선수들 뒤에서 이 사람이 치는 것들을 코칭해 준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스포츠 게임 중에서 1대1로 붙어 다니는 스포츠가 골프밖에 없어요. 코치가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의를 해. 그래서 바람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보고 어떤 것으로 쳐야지 이거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 이것을 계산을 해줘요. 같이 코디랑 같이. 코디래. 캐디랑 같이. 캐디는 옷을 뭐 같이 해. 그런데 치는 건 누구예요? 골퍼예요. 골퍼. 골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골프는 나도 잘 보면 파3, 뭐 파4, 파5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3번을 쳐서 홀에 들어가느냐, 4번을 쳐서 홀에 들어가느냐, 5번을 쳐서 홀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치고 2번을 치면은 뭐라고 해요? 언더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나이스 샷. 아우씨, 우리 겁내 무식해. 다 아무도 나이스 샷. 세 번을 쳐서 2번을 치면은 나이스 샷. 그러면은 5번 찍고서 3번을 치면은 굿샷. 아, 되게 감사해요. 우리 골프 치는 애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프로들은 골프를 칠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공을 보낸다는 거예요. 정확한 대로. 그냥 우리 같으면 야구는 배트 하나 갖다 치거든요. 근데 골프는 막 가방 이만한 거에 뭐 골프채가 여러 개가 막 꽂혀 있어. 이름도 못 외우겠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계획한 대로 이것을 빼는 거죠, 채를. 근데 아마추어는 벙커로 가면 어떡하지? 벙커로 가면 어떡하지? 저쪽 숲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숲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치는 대로 간다는 거야. 벙커로 가고 물로 가고 숲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빛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는 자들에게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주저앉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요. 계획을 하세요. 프로답게 계획을 하세요. 아마추어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프로처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비록 여러분들이 이 계획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거 알아요? 여러분, 도전에 있어서 도전은 실패가 없대. 도전은 성공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도전하세요. 실패는 없는 거야. 내가 살 빠질 때까지 하면 돼. 40년 50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 하세요.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도 혹 외국인들을 만나서 말 한마디 못한다 할지라도 하세요. 도전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1월 내일 12시에 우리 스터디 카페에 공부하는 사람들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지원을 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고. 오늘 레트로야, 레트로. 찬양 못 들었어? 굿샷. 그래서 공부해야 돼 우리. 이 나이스 샷, 굿샷이나.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골프를 3번 찍고서 2번을 치는 거 뭐라 하죠? 나이스 샷. 이거 어디 사연 보낼까? 뭐 2시에 데이트인데 사연 보낼까 이거? 보내야 되겠다 이거. 선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막 방학이라고 막 12시 1시까지 자고 그죠? 또 그렇게 일어나고선 그냥 뭐 할까 가만히 멍 때에다 핸드폰 켜서 또 인스타 또 막 돌리다 보면은 3시 4시 되고, 그러다가 맞다 저녁 때 만남이 있지 하고 그때서야 씻고선 만나봐서 나가는 인생은 절대 성공 못해. 그런 인생 성공 못합니다. 그런 인생 셀프는 절대 못해요.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편의를 본 거 아니야. 10시까지 나와라. 밤 늦게까지 놀다가 10시에는 나와라. 나와서 자격증반, 그죠? 자격증반 있어요. 자격증 공부하시고, 취미반 영어 공부하고, 또 뭐 책도 읽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여러분들 미리미리 여러분 사생 만남 공부도 하고, 양육 공부도 하고, 또 보니까 한국어 시험 준비도 하고, 한국사 시험. 우리 오늘 진짜 무식이 뽀록 나는 날인 것 같아요. 한국사 시험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공부를 좀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냥 방학이다 하고선 흐지부지 하면은 바로 이제 막 단일 금식한 뭐 먹을까, 맨날 뭐 먹을까 하다가 보면 열심히 금방 끝나고, 캠프 금방 끝나고, 또 그러면 또 1월달 금방 후딱 지나가요. 그죠? 설날 껴있잖아. 설날 껴있어갖고 또 설날 뭐 흐지부지 하다 보면은 그냥 살만 3kg 찌고, 그러다 보면 2월달 넘어가서 또 뭐 흐지부지 뭐 대충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지나가고, 또 리더 컨퍼런스 준비한다 하다 보면 그냥 방학 딱 끝나버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1월달 2월달을 특별히 계획하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거 뭐지? 그 알람 맞출 때 이 노래 해나 이 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다 해. 아침마다 여러분 빛을 발하세요. 아침마다 여러분 빛을 발하 핸드폰 들고 빛을 발하고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쳐 있잖아요. 지쳐 있으면은 여러분 꿈은 접히게 돼 있어요. 지쳐 있는 사람들에겐 꿈은 의미가 없어요. 지쳐 있으면 꿈이 접혀버리면 꿈이 접힌다는 것은 결국은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그 실패가 한 번, 두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삶 가운데 얼마나 치욕스러운 줄 알아요? 치욕스럽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뭔지 알아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일어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런 인생 모두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 어떤 것도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그 어떤 사람도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여러분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빛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빛이 일어나 발하기 시작하면 그 빛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꿈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할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 위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승리와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할 수 있어요.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미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죄와 우상과 또 이 나라를 빼앗겼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두움이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캄캄함, 앞을 볼 수 없는 그 삶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함이 만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빛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일어나서 발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에 아멘,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1절에서 보였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2절에서 말했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는 약간 달라요. 1절에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빛의 모습으로서 발하시는 것, 2절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이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덮었던, 어두움이 땅을 덮었던 그 어두움을 제거하실 것이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웠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눈을 다 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에요. 포기예요.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울 때 찾아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이런 말, 갈팡질팡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상실해 버리는 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더 이상 그 어두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을 가지고 못할 것이다.
또 캄캄함이 더 이상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모든 방향을 상실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70년만 다시 이스라엘로 이끄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다시 하나님이 새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어쩌면 지금 절망일 거예요. 오늘부터 휘발유 값이 100원씩 인상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 넣었지롱.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주님의 교회 밴드에다가 여러분 오늘 꼭 기름을 넣으세요. 내일 유류세 100원이 인상됩니다. 이 말을 하다가 내가 이거 준비하다가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세상은 되게 힘들어요. 뉴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이 IMF 시대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올해 우리도 1월 달부터 또 교회 금리가 또 올라가. 금리 인상되고 또 경기도 되게 안 좋아요. IMF 때는 어려워서 실직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터지면서 무인 카페들, 무인 점포들 그리고 사장님들이 사장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젊은이들은 알바할 자리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급 일자리는 계속 고급 일자리만을 원하고 또 안 되는 데는 또 계속 뭐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죠? 코로나 때 그 IMF 때도 화폐의 가치가 되게 많은 의미가 상실됐는데 지금도 돈의 가치가 되게 많이 상실되어지고 있어요. 예, 인플레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봐봐 옛날에 깜짝 놀랐다니까. 짜파게티 하나를 분명히 짜파게티가 나는 1,000원 이하에 샀던 기억이 많은데 850원 뭐 이렇게 나 짜파게티 멀티팩을 딱 잡았는데 5,560원. 짜파게티가 1,000원이 넘은 거야. 진짬뽕이면 진짬뽕이 하나 1,800원. 그럼 짬뽕을 사 먹지. 1,800원짜리 진짬뽕. 여기 홍간에 가면 짬뽕이 4,500원이잖아. 짜장면이 올랐어. 2,900원, 3,500원. 근데 어쨌든 간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떡 하나. 옛날에 호떡 우리 공사 시작할 때만 해도 호떡이 2,000원에 3개였거든요. 지금 호떡이 2개에 3,000원. 너무 올라요 물가가. 짜장면 한 그릇 밤에 시켜 먹으려고 봐봐요. 저녁 때 먹으려고 봐봐요. 한 그릇 7,000원씩이에요. 7,000원.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요, 어른들 옛날에 뭐 짜장면 한 그릇 100원, 곱빼기 뭐 150원, 간짜장 150원 이렇게 막 사서 먹었는데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 7,000원이에요. 7,000원. 7,000원. 짬뽕 하나 뭐 하면 9,000원, 10,000원. 그러니까 요새는 점심시간 때 나가서 밥 먹으려면 10,000원짜리 이하는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직장인들이.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200만 원 월급을 타도 이것 뛰고 저것 뛰고 월세 뛰고 어떻게 하면은 남는 것도 별로 없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가장 힘든 그런 때를 살고 있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경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땅으로만 처박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때에도 나라를 빼앗길 때에도 주님은 이 백성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주님은 승리와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번성케 되어질 거예요. 아멘. 60장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것은 이미 세계 역사 가운데에도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특히 성경에 나왔던 다윗과 같은 분은요, 작은 자였어요. 기름을 부을 때에도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작고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천명을 이루지 않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시작부터가 만만을 선포하며 나갔어요. 그 약한 자가 골리앗을 이기게 됐고, 항상 침공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윗 때에는 가장 그 주변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작은 자에도, 내가 약한 자에도, 내가 부족한 자에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또 부유한 자들 부끄럽게 할 것이고,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우리 가운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여러분, 나오는 말이 자꾸 이제 이 글이랑 안 맞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 예수님 가운데 임할 때에, 주의 영이 예수님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승리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날 것이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함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됐던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마음을 상했던 자들에게 그 마음의 상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새해는 바로 그러한 때예요. 2022년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었던 상처와 치유와 또 아픔과 회복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1월 1일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어제와 오늘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2022년과 2023년이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지나가 버린 것과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가 있어요. 포로됨이 있어요. 갇힘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포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큼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는 자그마치 38년 동안을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치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할 때에
그 가운데 임할 때에 단지 그에게 선포했던 순간 찰나의 말씀 한 말씀, 너희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았을 뿐인데 12년 동안 그 여인을 괴롭혀왔던 혈류병이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갇힘에서 노임이 되어지고, 병으로의 포로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치유와 회복이, 자유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그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의 해, 우리에게 신원의 해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 읽을까요? 2절과 3절. 자,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새끼 다 죽었어 이제.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크리스찬들은 당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복의 날도 있어요. 보복의 날도 있어요. 마피아의 밤만 있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보복의 날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복할 자가 있나요? 올해 하나님이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나가갖고선 총수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주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의 사명은 축복하는 사명이야.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생명을 전하고 복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더럽히지 말아요. 저주할 자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보복의 날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해와 은혜의 날, 신원의 날을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특별히 2023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가 되고 신원의 해, 신원의 해라는 것은 회복되는 해라는 거예요.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신원해 주는 날,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23년도를 볼 때에 특별히 우리의 이 신원의 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70일도 하고 또 그 뒤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셀을 오픈하지 못했던,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여러분만큼 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묻고 싶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묻고 싶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2023년들은 그 모든 사람들의 신원의 해가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지 되고,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지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1일부터 12일까지
금식과 또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 뜻을 세우세요. 우리가 다니엘을 말하면서 다니엘이 21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자와 뜻을 세우지 않는 자의 인생은 달라요. 뜻을 세우는 자는 결코 꺾이지 않아요.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아요. 그게 뜻을 세운 자예요. 또 뜻을 세운 자는 결코 그 꿈을 꺾지 않아요. 뜻을 세운 자는 항상 그 꿈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뜻을 세우지 않는 자는 어제 얘기했죠. 꿈을 받았어도 길가에다가 던져버리고 돌밭에다 뿌려버리고 가시덤불 속에 유 가운데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비전 받고 똑같이 꿈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단을 걷는 거야. 그런데 용두삼위로 끝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혼자 슬피 울며 문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 뭐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2023년도에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신원되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일어나라. 이제 너의 빛을 발하라. 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해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복을 다 받으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선포하세요. 그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가시고 신원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세요. 2023년도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 너의 삶에 은혜의 해와 신원의 해를 선포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2년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023년도 새 해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을 받는 자들마다 여러분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들이 분명히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웠던 생각들, 실패의 생각들, 좌절의 생각들이 다 지워버리게 될 것이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취할 것입니다. 내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나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원의 해가 내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2023년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게 그 빛을 주십시오.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재정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셀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빛을 발하세요. 그 빛을 발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에 그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오락과 나의 즐거움이 내 밤에 빛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빛이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이 영혼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떠나가고 수치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실패가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눈물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임할 때에 승리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찾아오게 하시고 번성이 찾아오게 하시고 풍성함이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찾아와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월 1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의 축복이 2023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가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에 이 한 해 가운데 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이 네 가지의 축복을 구하고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사랑하는 나의 땅 대전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시는 그 축복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